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유년부 표를 제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년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공재호.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박선희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쁜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도 하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국악 공부를 그로잉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배워갈 때에 우리 마음밭이 잘 다듬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5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직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예배당으로 오는 친구,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친구들 빨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도 유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예배에 함께 찬양 부를 텐데 우리 친구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첫 찬양 함께 부를게요.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을
친구들 두 번째 찬양 이제 1, 2, 3, 4, 5성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친구들 그때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이제 찬양 부르면서 할게요. 일어나세요. 세상을 향해 전진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의 사람. 삼일째 하나님 함께하며 힘을 주세요.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열매가 가득하세.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기적 가득가득. 일어나세요. 세상을 향해 전진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의 사람. 삼일째 하나님 함께하며 힘을 주세요.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열매가 가득하세.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기적 가득가득. 우리 이거 오늘 처음 배운 찬양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되게 잘 따라해줬어요. 우리 이어서 마지막 찬양 뜻을 세운 아이들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 찬양인 만큼 더 큰 목소리로 신나게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네, 우리 헌금기도 우리 나열이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헌금기도 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 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랑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나요? 안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조원이 찾았어?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11절, 우리 친구들이 12절 번갈아가면서 같이 읽고요. 22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전사님 먼저 11절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무를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벌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다같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아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전사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르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알지? 너무 똑똑한데?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나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스토리를 좀 전사님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야기를 야곱의 시대가 지났어. 이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인데
야곱의 후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을 낳아서 애굽 땅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축복하셔서 그 땅에 자손들이 왕성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인보다 이집트의 사람들보다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이 자칫하면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까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떠날까봐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막 노동을 시켜요. 그 당시에 노예 종으로 부리면서 막 벽돌을 쌓게 하고요, 벽돌을 만들게 하고요, 막 성을 쌓게 하는 그 아주 고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요. 어떤 조치를 내냐 하면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갓난아기들, 그 날에 태어나는 갓난아기들을, 특별히 갓난아기들 중에서 남자 애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남자 아기들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갓난 아기들이. 그런데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너무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 이 아기를 막 숨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안 울어요? 막 울죠. 막 엄청 시끄럽고 울잖아요. 근데 밖에는 막 군인들이 막 돌아다녀요. 갓난아기를 막 찾으러.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머니가 이 갓난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걸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일강 앞에 이런 갈대 숲이 있거든요. 갈대 숲에 자그마한 이런 나무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모세, 그 아기 이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강에 딱 놓아요.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저기 언덕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어떻게 되나 막 지켜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 전사 아까 알려줬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왕 딸, 그러니까 공주가 내려와서 그 강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을 했는데 이 모세를 보니까 아까 전사님 말한 것처럼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서 이 공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궁궐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자기 양자로,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모세가 다 클 동안 궁궐에서 함께 지내고 먹고 기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보면은 모세가 그런 세월들을 잘 지내면서 이집트의 궁궐에서 잘 장성하게 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길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전사님이? 막 벽돌도 만들고, 그죠? 성도 쌓고 아주 고된 노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어떤 한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너 왜 노동 똑바로 안 하냐고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누가 봤게요? 모세가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치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군인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쳐서. 그런데 이 일이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귀에.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맞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를 피해서 자기가 있던 궁궐을 피해서 미디안의 광야로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짧게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태어나서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목격되어서 궁궐에서 길러지고 잘 컸는데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해서 자기 동족을 치고 있는 걸 보고 그의 군인을 죽였는데 바로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궁궐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누가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궁궐에서 잘 자랐어요. 궁궐은 엄청 환경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엄청 좋죠. 막 비가 번쩍하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교육도 잘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런 것이 궁궐이란 말이에요. 왕족. 그런데 어느 순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막이 초라해요. 그런 곳을 자기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를 생각해 보기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궐에서 잘 크게 해서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궁금해요? 잘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궁궐에서 자랐을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에게 자기가 죽을까봐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자, 친구들 선생님 보세요. 미디안 광야로 쫓겼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미디안 광야 쫓겨난 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고요, 아들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 미디안 광야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이상해요. 아니 그냥 궁궐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되지 굳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모세가.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좋은 환경에 있든 아니면 내가 나쁜 환경에 있든 우리 친구들이 절대 교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나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요, 전사님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거든요. 40년 길죠? 엄청 길죠? 모세가 120년을 살아요.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3장, 이 다음 장이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홍해를 갈라요, 안 갈라요? 그 일을 벌어진 다음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몇 년 살까요? 40년을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또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광야에서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구나를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 훈련받는 거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 내가 좋은 환경에 있든 지금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안 좋은 환경에 있든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힘내면서 그 믿음 가지고 더 굳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나누면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다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의 길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영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간의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친히 우리가 더욱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위념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